함께 기도함으로 주일 교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마음으로 깨달아 믿게 해주신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낮고 천한 이 땅에 살지만 높고 귀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지상 최대의 사명,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지난 주간에 이어서 합심, 이번에 순종으로 말씀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은 도와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진정한 순종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은 감춰주시고 성령의 도우심만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순종을 가장 쉽게 표현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시작하는 말씀으로 사무엘상 15장 15장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32쪽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은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 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이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영어 오베이라고 하는 오베이니스, 순종이라는 단어도 듣는 데서 어원이 출발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순종은 듣는 것이다. 저도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저한테 학교 갈 때요,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 이렇게 거의 안 빼놓고 매일같이 정말 지겨울 정도로 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순종하고 와라 하는 뜻이었다는 것을 훗날 성경을 배우면서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 우이독경이라 그러죠. 한쪽 귀로는 듣고 한쪽 귀로는
뱉어내버려. 소기의 격리기. 소 앞에다가 불경을 외우면 소가 눈은 껌뻑껌뻑하고 듣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한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건 듣는 게 아니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 그 말은요, 지켜 행하는 거죠.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보면 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들으소서.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이 아말렉은요, 뒤처진 자들, 그들을 미혹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해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누구까지요? 소아, 어린아이들, 심지어 젖먹는 아이, 엄마 품 안에 있는 아이, 심지어 우양과 약대와 나귀, 짐승까지 다 죽여라. 이해는 안 되죠. 그런데 들으소서. 사울은 그 말대로 백성을 모집해서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7절입니다.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물리쳤어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백성을 죽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였느니라. 순종은 순종인데 무슨 순종이에요? 부분 순종.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버렸다. 듣는 거, 순종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 지난 시간 합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 내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가 되어야만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열심을 낼 수는 있지만 구원받게 하는 것은 주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 합심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먼저 순종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순종, 의무일까요?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순종은 의무일까요? 아닐까요?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설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의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그 의무 이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요, 의무하면 뭐가 생각나요? 국가의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4대 의무가 있죠. 그 중에 뭐 다 생각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납세 의무 하나만 생각해 보죠. 납세.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의무입니다. 근데 이걸 의무라고 생각하고 세금을 내니까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의무라고 생각하면,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책임이 따르죠. 그죠? 세금을 안 냈어. 체납 고지서가 날라오죠. 또 안 냈어. 또 날라오죠. 독촉장이 날라오죠. 또 안 냈어. 어찌 돼요? 차압 들어오죠. 어찌 생각해 보면 뭐 와서 억지로 뺏어가면 할 수 없지만 내기 싫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많아요. 있어도 안 내. 능력이 있으면 와서 뺏어가. 빼앗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죠? 뭐 내 사유재산이니 어쩌니 안 통합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안 내네 하고 말아요. 그럼 안 내는 것만큼 이익이야. 그 마음이 어떠겠어요? 그 납세자의 마음이. 의무는 그렇습니다. 또 의무는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최소화시키는 게 의무예요. 할 수 있으면 절세, 방법을 강구합니다. 자기의 소득 중에서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종교단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내가 다닐 테니까 좀 미리 띄워주면 안 돼요? 절세입니다, 절세. 나름대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의무를 제한시키는 겁니다. 순종을 의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까지 하면 됐지 뭐, 여기까지 하면 됐지 뭐 하고 나는 세금 냈다라고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초대교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할 수 있으면 가장 최소화해서 지킬 방법을 연구한 겁니다. 그게 미시나, 탈무드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율법을 하면 지킨 거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난 다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까지 말씀 예수님이 하셨으면 이미 끝난 겁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니 인생은 선한 일을 할 수 없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선한 분이 하는 거야. 그런데 네가 못 깨닫고 있으니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은 인생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의무라고 생각하고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행케했기 때문에 지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18절입니다. 가로되 어느 계명이 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같이 읽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지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안식일 날 아무것도 일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정기적으로 매일 하루 3번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 안식일에 약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안식도 지키고 약도 먹게 하려고 법을 만든다니까요. 약봉지를 터서는 안 된다. 근데 터진 약봉지를 입에 넣고 삼키는 것은 괜찮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옆에 이방인들이 살잖아요. 가서 약봉지 보여주면 그 이방인이 알아요. 약봉지 딱 찢어줘요. 자기 일 안 했어.
그리고 입에 넣고 먹어요. 그리고 지켰다 그래. 이 바보들 아니에요? 이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다 지켰다. 가장 제한적인, 최소화시킨,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그거 횟수지껏 지킨 거죠.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한계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깨달은 것이 순종은 의무 이상이다. 도대체 순종이 무엇이길래 의무 이상일까요? 순종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왜 순종하느냐? 왜 순종하느냐? 순종의 동기가 중요해요. 순종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것을 해요, 안 해요? 딸기가 먹고 싶으니 딸기 반 개만 좀 구해다 달라 그러면은 하나 구해서 반쪽 지가 먹고 반 개 갖다 주겠어요? 딸기 한 바구니 가져가겠어요? 반쪽만 구해달라 그러는데 왜 한 바구니 가지고 가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신명기 말씀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베풀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지켜 행하라고 신신당부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신신당부하면서 앞에 무엇이 먼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는 순종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자는 순종한다는 거죠. 이건 의무 이상입니다.
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여기도 같이 읽죠.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사랑하는 자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 맡겨준 일입니다. 법도, 규례, 명령, 말씀입니다. 항상 지키라. 사랑하는 자는 항상 지킬 수 있어요. 피곤해도 부탁하면 또 할 수 있습니다. 졸려도 부탁하면 또 눈 비비고 일어나서 해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장난하냐?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을 어디서 하라고? 그렇죠. 헤어지고 싶은 여인한테 새벽 3시에 전화 왔어요. 나 지금 멀리 떨어져서 혼자 있는데 나 좀 데리러 오라고. 가요 안 가요? 전화도 안 받을 거예요. 받았다 칩니다. 가요 안 가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새벽 그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가요 안 가요? 꼼짝 말고 있어라. 내가 지금 당장 간다. 해요 안 해요? (30장) 신신당부한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요 여러 곳에 기록해놨어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사랑하는 자가 순종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알고 깨달아 믿은 겁니다. 저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삶을 살던 사람이었는데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내가 바르고 의롭게 살았다고 확신하고 살았는데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끝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그랬는데 성경이 사실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럼 나는 지옥 바다는 밥상입니다. 이를 어찌할꼬? 해결책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초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나에 대한 생명의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논리적으로 믿어졌어요. 그러나 확신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게 알게 해서 내게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있을 거다. 기브 앤 테이크가 이 세상이니까. 성경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면서 확실히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 이게 사랑이었구나. 믿어졌어요. 믿어졌다니까요. 저만 그래요? 우린 그 사랑을 믿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법도를, 주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막 내가 이거 꼭 지켜야지. 내가 이거 안 지키면 저주가 있을 거다.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사랑하는 분인데.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뭐라고? 사랑하면 지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지켜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면 지키게 된다 그랬습니까? 지키게 되는 거예요. 지키리라 그랬잖아요. 지킬 것이다. 지키게 되는 거야. 순종은 사랑의 동기입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 구세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천국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지난 11월 6일자 캐톨릭 신문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교황이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마리아일 수는 없다. 이제 제정신을 좀 차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이다.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라고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은 잘못됐다 발표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런데 관심 있어야 알지. 발표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발표에도 계속 옛날처럼 가리킬 것 같아요. 1882년 독일의 그리지맥 박사는 토끼는 색임질하는 동물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전에 딱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00년 뒤에 제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토끼는 색임질하지 않는다고 가르쳤거든요. 왜? 그 사실을 모르니까. 발표된지도 몰랐고. 토끼만 쳐다보니까 색임질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조건들이.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색임질 못하는 동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성경에 색임질하는 동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료를 뒤져보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색임질하게 하셨어요.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이외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 사랑하죠.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먼저는 그리스도요, 나중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세상이 알게 되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래요?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딸기 반쪽 먹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딸기 한 바구니 사다 주고 나서 승질나요? 돈 많이 들어서 짜증납니까? 잠 못 자서 힘듭니까? 아니잖아요. 뿌듯하죠. 감사하지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르고 자기 경험과 전혀 생소한 것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7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뭐 했다고요? 뭘 명했는데요? 홍수로 심판할 걸 명했습니다. 그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6절 같이 읽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비는 없고 안개만 있었습니다. 근데 홍수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어린 반푼도 안 되죠.
그런데 노아는 어땠다고요? 다 지켜 행했습니다. 다 지켜 행했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 지시할지도 몰라 지금. 근데 보따리 싸고 출발했어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에게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에서는 야곱을 미워했고 죽일 결심을 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만 놔두면 야곱이 죽게 생겼으니까 에서는 강건한데 야곱은 에서를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되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 피신을 시켰습니다. 너 차라리 외삼촌에게 가서 생명을 부지하라.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면 누가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가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돌아갔어요. 이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게 이치에 맞든 안 맞든 경험을 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뭐 한다고요? 순종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은 순종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 가운데는 순종한 사람과 불순종의 삶을 사람들의 기록이 낱낱이 돼 있어요. 더더군다나 그 순종의 차이와 순종과 불순종의 삶의 차이가 어떤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하기 싫죠? 순종하기 싫으니까. 그렇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 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보너스입니다. 순종은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 때문에 마땅히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다가 복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불순종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주의 재앙이 더해집니다. 그럼 마땅히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불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순종의 삶을 살아야죠. 내년도 구역 편성 임원 선정을 위해서 지금 머리가 터집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될까요? 예? 예? 하나님 머시기하고는 구역 한 구역 묶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직분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무엇을 맡겨주시든지 안 맡겨주더라도 하나님이 새해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그리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 안 하시네. 그리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요. 그곳에 복이 더해진다니까요. 이 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에요. 호박이 넝쿨채 굴러온다고요. 순종보다 아름다운 것은 많지 않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되는 거, 그래 내가 포기하지 뭐. 하나 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하기 싫어했던 것도 주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요?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보다 어려운 게 순종이에요.
다음 시간에 드릴 희생은 순종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희생은. 근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덕목이라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읽으셨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저는 오늘 순종을 설교하려고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의 믿음이구나. 순종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물론 순종만이 믿음은 아니죠. 이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요,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가치가 순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상에서 천사들을 보냈답니다. 지상에 내려가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오너라. 천사들이 와서 땅을 정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귀한 것이 무엇일까? 가만히 보니까요, 황금 만능주의 세상이거든. 그래서 금덩어리를, 자기 머리통만한 금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제가 찾았습니다고 내놨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착각했구나. 다시 내놨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꼭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뭐요? 다이아몬드입니다. 와, 그걸 몰랐구나. 그거 아세요? 아프리카의 한 나라는 전쟁 후에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근데 그 땅에 하나님이 다이아몬드를 주셨어요. 포크레인으로 파면 막 나와요. 다이아몬드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 땅만 나오는 게 아니죠. 그 주변 땅도 나와요. 주변 나라들도. 그런데 그 주변 나라들은 그 다이아몬드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요, 동족끼리 전쟁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나라는 국가에서 모든 다이아몬드 채굴권을 국가가 가로챘습니다. 독재자 아니야? 아닙니다. 서로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요, 밭을 갈다가 다이아몬드가 나오면 그 밭은 국가가 회수합니다. 대신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의료, 사회복지 국가가 다 해줘요. 얼마나 부유한 나라가 됐는지 모릅니다. 다이아몬드가 그 나라를 살렸어요. 그래서 자기 머리통만한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막 고개를 좌우로가 아니라 위아래로 막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어느 골목을 지나가다가 울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믿음을,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하나님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래요. 순종, 이보다 귀한 것은 없을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군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온전하신 분인데 무엇 때문에 순종으로 온전함이 됐을까요? 뭐가 조금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순종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그가 아들이라도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감당기 어려운 고난을 순종하심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완전한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구세주로서의 온전함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의 근원이 된 겁니다.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들으셨어요.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일생 자체가 죽음을 피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어떤 고난을 겪어서 사선을 넘어가야 되는지 너무 잘 아셨을 거예요.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으면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었겠죠. 순종보다 귀한 가치를 가진 거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순종.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냐? 어디까지? 도대체 순종의 영역이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일까요? 저는 주님의 뜻이라면, 라면 이름이 아니고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웃지도 않네요. 도대체 뭘 꾸미고 있기에 이런 설교를 하시나? 막 복잡해집니까? 그냥 순종하시면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음 앞에 순종하고, 맡겨진 사역 앞에 순종하고, 모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은 내가 순종하는데 난 이건 안 돼,
그건 불순종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모든 영역에. 순종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을까요? 제가 어제 광교산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시간이 약 2시간 반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소요됐습니다. 2시간 반 동안에 올라가면서요, 순종에 제외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머리가 터질 정도로 찾았습니다. 없어요. 순종 안 해도 될 게 없어. 그거 있으면 알려드리려고요. 예. 순종의 영역에 빠진 것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없어요.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물론 그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오는 과정 속에 순종의 의미, 순종의 동기,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 순종의 가치, 순종의 영역, 순종의 열매, 순종을 못하는 악들이 무엇인지,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결심을 해야 되는지,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제가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게, 순종 안 해도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순종의 영역은 하나님 말씀 안에 단 1획도 불순종해도 되는 건 없다. 결론입니다. 순종의 열매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까 찾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그 순종함으로 개인적으로 성숙해 갈 겁니다. 그 신앙이 육체가 자라는 것처럼 성숙해 갈까요? 안 할까요? 성숙해 가요. 구원받은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의 모습이 중요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어도 애기예요. 애기. 갓난애기요. 갓난애기. 우유통도 움켜쥐지 못해요. 왜요?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다운이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빠가, 김대길 형제가 애기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참 아름다웠습니다. 저하고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말이 그렇지 어제 추운 날씨입니다. 근데 얼마나 더웠든지 반팔 입고 아기를 안고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뭐 아버지니까 그럴 수 있죠. 저도 제 아이한테 그리 했으니까요. 저는 제 조카도 안고 월출산, 험악한 산입니다. 광교산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안고 올라갔어요. 좀 업었으면 좋겠는데 안 업해요. 안아주래요. 다른 사람한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요. 껌딱지처럼. 덩치할라 커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해봐서 알아요. 근데 저는 너무 힘들어서 낑낑대고 올라갔지 대화하고 가진 못했습니다. 쭉 대화를 하고 가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대화가 됩니까? 근데 대답이 특별했습니다. 저보다 말을 잘해요.
김대길이 이제 어디 앉았나 모르겠다. 다운이가 자기보다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둘이 막 쫑알쫑알 하면서 올라가더라. 예. 하나님께서요, 그 순종하는 자녀에게 어린아이가 금방 말 배우고 금방 심부름하고 금방 자기가 무엇인가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것처럼 순종하는 삶 가운데 신앙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자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예.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는 건요, 말씀을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우리가 건강식품 많이 먹으면 건강해질까요? 아닙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거 많이 먹어서 건강을 해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먹은 것만큼 소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오늘 아침에 인사하면서 저는 환자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환자 아니래요. 난 국가가 인정하는 환자인데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저도 환자 아니려고 운동을 아주 기를 쓰고 해요. 운동 나갈 때마다 나가기 싫어요. 가만히 있으면 편하고 얼마나 좋은데요. 말씀 많이 들으면 좋죠.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써야죠.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야 성장해요. 개인적으로 믿음이 성장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 때 복음이 확장돼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순종했기에 복음이 확산이 됐어요. 그 복음이 우리까지 전해진 겁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때 초대교회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 전도 지역에 교회가 생긴 것처럼 복음이 확장될 겁니다. 이 순종보다 귀한 게 없다는 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치 있고 귀한 순종의 삶을 왜 못 살까요? 순종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결론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 왜 똑같이 한 스피커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똑같은 성경을 들고 앉았는데 믿음이 없을까요? 말씀이 뿌려져도 박히질 않아요. 왜요? 이게 길바닥처럼 단단해서 그래요. 길바닥처럼 단단해서.
히브리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요 화답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점점 고개 숙이고 에이 왜 이런 말씀하지? 그건 점점 사실은 강팍해지는 겁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그랬어요. 갈아엎어야죠. 예레미야 4장 3절 4절 예레미야 4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행하기를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털 부르짖어야 됩니다. 안 되면 눈물로 호소해야죠. 새 마음을 주십시오. 새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새 마음을 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그걸 다시 원위치로 돌리는 게 사탄 마귀입니다. 왜 갑자기 그래? 그 마귀의 음성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겉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요 하나님께 구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게 없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으면 돌자갈이 나오죠. 돌자갈이 나와요. 그럼 그 돌자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트리든지 골라내야죠. 그
깨트린지 골라내든지 해야 됩니다. 어떻게 깨트려요? 말씀으로 깨야죠. 의심과 불신들, 그러면 끝이 아닙니다. 잡초들이 자라요. 그 잡초를 뽑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때에도 그리함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그리하면서 순종의 삶을 지켜야 돼요. 요한 1서 2장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 세상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보이지 않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의무 이상으로 자원하는 겁니다. 왜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내 구원을 이루라.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결단도 없이 순종의 훈련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결단해야 훈련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순종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순종해야 됩니다. 어느 구역을 맡겨주든, 뭐 이쁜 놈이 있어서 구역을 따로 하고 그러겠어요? 누구 특별히 친하고 좋으니까 보직, 좋은 보직, 꽃보직 죽었어요. 그건 세상에서나 하는지 몰라도요. 꽃보직이 어디 있어? 교회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또 직장에서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그런 게 순종의 훈련이에요.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훈련소에서 훈련하잖아요.
그 훈련을 거부하고 탈영하면 군인 못 됩니다. 군인 될 수가 없죠.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거,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 내키지 않는 거 맞닥뜨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구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하면 어떤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셔. 누구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선물을 드렸어요. 내 지갑은 비었어요. 그죠? 근데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 왜? 그분이 좋아하니까. 내 삶은 이 땅에서 만신창이가 됐다 할지라도 누가 기뻐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뭐 이 땅에서 뭘 얼마나 더 바라고 누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가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더 하리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인데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매듭짓고 또 2026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오산교회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3장입니다.